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이고요. 우리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정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일간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멜기티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이제 멜기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전체적인 38장을 함께 잠시 설명해 드렸고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서는 이 다말이 누구인가, 다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8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38장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다말의 기록입니다.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야곱의 족보라 하고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기록이 이어져야 될 텐데 38장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39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37장과 39장의 이 요셉 이야기의 중간에 등장하는 이 사고뭉치 유다의 이야기는 엉뚱하게 요셉의 중간에 불쑥 등장한다라는 이유보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난감한 그런 38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38장 1절부터 이제 오늘 24절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세 아들을 낳게 되죠. 하지만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악행으로 죽게 되고 당시에 한 가문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법을 통해서 장자의 형의 아내인 이 다말을 이제 둘째와 막내에게 계속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오난은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함을 통해 죽게 되고 막내 셀라는 어리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막내 셀라까지 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큰형 엘의 아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를 테니 그때 오너라 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 친구는 딥나로 가게 되는데 이때 유다는 그곳에 있었던 이방 신전의 창녀를 만나게 되고 아이까지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 유다는 이 창녀가 다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말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시아버지 유다는 듣고서 이 다말을 화형에 처하도록 돌로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화형에 처하도록 형벌을 명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 유다가 온다는 것을 듣고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너울을 벗고
그런 변장을 하게 되었던 다말은 이제 살기를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었던, 유다가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유다, 당신이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그 내막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24절 이전까지의 38장의 이야기죠. 어떠세요?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막장 같은 이야기가 오늘 38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거룩과는 너무나도 먼 그러한 생각이 드는, 어쩌면 38장 우리가 숨겨야 되는,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38장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버젓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이 내용이 어렵기까지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쓱 뒤로 요셉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감출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38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어느 하나도 허튼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없는데 왜 꾸역꾸역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 의지에 따라서 이 38장을 요셉의 이야기를 멈추시면서까지 우리의 그 흥분과 이제 요셉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기대를 멈추시면서까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가 구약의 첫 번째 책인 것처럼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이 족보를 한번,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족보가 진행되면서 이제 다윗의 이 이야기다라고 6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것은 족보라, 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 이 메시아의 계보에서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오늘 38장에서 읽은 유다 그리고 다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다와 다말의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38장이 중요한 그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은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이 땅의 성공과 실패,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이야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계획과 성취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책도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책도 우리에게 구원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책은 성경 이외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책들은 있을지 모르더라도 성경 이외에, 성경을 제외하고서 다루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깨닫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특별히 이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을 잊지 말라.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성공, 단지 어떤 고난을 이긴 한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데, 더 작게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야기이고, 또한 출애굽을 통해 구속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그 시작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장은 요셉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더 큰 그림을 잊지 말고 읽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이 끝난 이후에 요셉이 활약상을 우리가 기대하기 이전에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한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은 단지 우연이나 그냥 내 개인적이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간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은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유다와 다말인가? 왜 오늘 이야기가 구속사의 시선으로 보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장을 우리가 보면서 구속의 관점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8장의 1절,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눴던 메일 큐티였죠.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유다는 야곱에게서 또한 고향을 떠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남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떠남이라든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이 떠남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단지 육적인 멀어짐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멀어진 거예요. 자기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정욕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떠넘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38장 전체를 읽어보면 참 유다의 삶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자기가 정욕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과 진화론과 혼합신앙과 다원신앙과 인본주의와 비신앙의 삶에서 결국 세상과 맞붙이는 모든 인생의 외로움과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과 죽음을 영혼을 바라본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거나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유다처럼 떠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찾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또한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저 나오고 예배에 보러 참석하는 일들, 다시 말씀드린 이런 종교적인 일들만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주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런 불신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교회 건물 밖이나 신앙 밖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쾌락과 물질, 정욕에 붙들려 사탄에게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가정마저 깨어져 버리는 이 모습,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유다는 죄의 뒷골목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삶에 드디어 일이 터진 거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정욕과 그저 세상에 빠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며느리라는 다말, 이 다말의 인생에 유다가 상처를 주고 끝내는 죽을 상황까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게 아니었죠. 모든 인류의 타락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치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을 통해 자녀와 손주들의 인생까지 본이 되지 못하고 망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죠. 유다, 당신이, 즉 인간의 죄가 토로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허물이 드러난 그때에 내가 아니다 그러면 될까요? 다말을 불사르라 그러면 될까요? 아니면 그 죄를 회피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더 떠나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남으로, 돌아섬으로 주께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타락이라는 인간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구속사, 그 가운데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이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바로 26절입니다. 함께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첫 번째에 유다가 이 죄가 지금 드러났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9절에서 그것들을 알아보고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 알아봤다는 것은 단지 눈으로 인지하였다, 다말이네, 인지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 알아본다는 것은 마음과 영과 삶으로 깨달았다, 관계가 알아졌다라는 거예요. 아, 다말이 잘못됐구나, 나로 인해 다말의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나로 인해 다말이 지금 죽음에 있구나, 자기의 잘못을 보고 자기가 다말에게 한 일을 깨닫고 이것이 영적인 지금 유다의 눈을 열어주었다라는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죠. 그것들을 알아봤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은 남의 딸이 아니에요. 그저
깊은 어떤 먼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이 아니에요. 다말은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자기 아들이 죽은 게 마음 아프면 남편 죽은 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여인이 남편이 죽고 가족이 없을 때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산다는 것 안다면 다말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죠. 내쫓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 서로의 아픔을 보지 못해요. 모두 자기 아픔만을 주장해요. 교회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남의 아픔을, 남의 상처를 미끼로 자기의 어떤 의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사탄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죄가 드러나게 되니 유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말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 마음에 다말의 그 역경의 인생이 지금 다말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나의 일이고 나의 가족의 일이다라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는 일 중에 하나가 말인데, 말에서 무슨 말이 상처를 주냐 하면 남같이 하는 말입니다. 남같이 하는 말. 가족에게도 그래요. 가족인데 남같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도 그래요. 남같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큰 상처는 단지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남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날카로운 남같이 하는 말. 나는 잊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남같이 하는 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이 악함과 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못 박힐지어다. 남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가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정말 가족이라면 남같이 얘기하겠습니까? 나라면 남같이 얘기하겠습니까? 남의 말처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처럼 조심하고, 내가 상처 입은 것처럼 조심하고, 내가 잘못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삶이 그의 삶과 하나가 되도록,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감하는 거예요. 다말의 수치를 이제 나의 수치로 유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알아보고 생각하고 잘못됐네 라고 한 것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잘못되었네 라는 것만 아니라 말한 거예요. 공적으로 동네 사람이 듣는데 말한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 이것은 단지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옳다라는 것은 원어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righteousness, right or wrong이 아니라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다고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롭지 못함, 사람 앞에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단지 사람과의 잘못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졌다라는 거죠. 나의 의롭지 못함, 나의 잘못, 나의 틀림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이 아니라 다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는 생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어떤 내 생각에 잠겨 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자백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잘못한 거, 생각으로만 잘못한 거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원죄의 자아, 본성의 자아, 우리의 씻겨지지 않는 자아, 이것이 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변화될 줄 믿습니다. 뭐 잘못하셨어요? 오늘 회개 기도하면서 자백하셨어요. 아직 자백하지 못하셨다면 남 탓하고 남 생각만 하고 남 말만 하고 자백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싸워요? 내가 옳다고. 다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내가 너보다 더 착해. 내가 너보다 더 의로워. 이러니까 뭐예요?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자백해야 돼요. 그냥 물타기 하듯이 다른 사람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고서 죄는 회개 안 하고 자백 안 하고 그냥 은혜로 가는 거, 그건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말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다 의롭지 않구나.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모른다고 여러분 지나갑니까?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지나갑니까? 남 손가락질하면 그럼 내 죄는 없어집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계 고백이라는 거예요. 회개, 자백. 내가 너를 잊었구나. 다말 내가 너를 잊었구나. 내가 우리 셀라 내 아들만 구하려고 하다가 너를 잊었구나. 너를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잘못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교회를 아프게 했구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의 인간은 깨달아야 돼요. 영광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생각만이 아니에요. 회개,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구속하세요. 그게 뭐예요? 유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백 회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자기의 삶을 청산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유다가 죄를 깨닫고 변화되고 복음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쓰시는구나. 총리돼야지만, 대박의 인생을 살아야지만, 성공해야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야지만, 우리 아들 무슨 대학 갔어요?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잘 살아요? 직장이 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믿음생활 하나도 하지 않고 안타까워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구속사 안에 있도록 안타깝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유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격이 강해서 집까지 형도 싫다고 떠나고 이 같은 집구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떠난 여러분 의가 강한 유다를 누가 여러분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청산하고 하나님께 옳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말을 받아들이고 그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이런 정말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가정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보다 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서 나는 유다보다 다말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없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안에는 이 족보 안에는 다말이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룻, 라합, 밧세바, 다말, 라합, 룻, 밧세바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예요? 유다는 내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이 자백과 회개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려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배기를 적시면서 그의 간음과 살인의 죄를 털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밧세바가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자녀 여디디아의 솔로몬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룻은 남편을 잃고 어머니와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그는 이방의 신을 버리고 그 먼 타향으로 어머니를 따라 예의, 인격, 성품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 여인의 기생이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세상에 잘 나가서요? 세상에 유명해서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아야 될 하나님, 그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직장도 좋고 비즈니스도 몇백 개가 되는데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것도 지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거 사탄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이 영적인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포기와 자존심과 교만과 이런 세상의 정욕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이어지지 못하고 계보로 그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분재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재 아세요? 분재? 이렇게 어떤 나무를 꺾어갖고 이렇게 화분에다가 한 거. 지금 얼굴이 다 분재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분재는요, 씨앗이 없어요.
분재는요, 열매가 없어요. 분재는 자기가 보기 좋아하는 나무를 꺾어다가 관상용으로 만든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해. 나 이렇게 직분 받았어. 나 이렇게 목사야. 물론 그것이 귀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관상용이에요. 내 안에는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내 안에는 회개도 없고 내 안에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거듭남도 없는데 관상용이, 사람들 보라고 또 나 의시되라고 관상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영역 안에 딱 가두고 있어요. 일요일만이요. 나는 일요일만 관상용 기독교인이에요. 그러고서 자기의 삶에 요 문만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교회 문이 제일 유혹이에요, 여러분. 요 문만 나가면 싹 요 관상용이 변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영역은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무슨 선교적인 삶이에요, 무슨 선교적인 가정이에요, 무슨 선교적인 일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에요. 분재신앙. 자기 신앙은 잘 지키는데요, 분재신앙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것은 열매가 없고 씨앗이 없어요. 영적인 나무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실수하는 게 우리 자녀들을 분재신앙으로 만들어요. 교회만 데려오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만 떠나면, 요 영역 부모만 떠나면 어떻게 돼요? 관상용이었거든요. 누구 아들, 누구 신앙, 누구 부모가 누군데, 너 주 예수 교회 누구, 요 관상신앙이었거든요. 부모만 떠나면 열매 없어요. 씨앗 없어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다 이 분재, 관상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관상용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 관상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신앙의 중심인데, 교회가 영적 계보를 잊지 못하는데 관상용으로 세상에 자랑하면 이게 뭡니까? 비교하고 남 탓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나무를 꺼내셔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를 예수님과 접붙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 우리의 끊어진 타락의 우리의 삶,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꺼내셔서 그 죄악에서 꺼내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접붙여서 그 포도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구원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영적 계보를 끊게 하고 있습니까? 수치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과거입니까? 고난입니까? 나는 이제 안 되라는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깨어짐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이 시간에 끊어지고 이 시간에 무너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끊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화해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대적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혹시 인생의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 넘어진 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절대 여러분 남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나는 잘 사는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집에만 가면 내 인생에 잘못 살았다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의 부끄러움에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들의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학력과 배움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남과의 관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못 받았다고 정죄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옳지 않다고 고백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유다는 가장 수치스러운 다말을 받아들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오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잊지 말아야 될 은혜로 그의 삶은 변화되고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아네. 나는 확실히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 오늘 이 예배가 유다가 새로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데, 제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의 십자가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는 소명을 받은 우리로 새로운 사명자로 달려갈 때에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우리의 죽음을 이끄시는 영생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고 디딤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됐는지 오늘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붙들며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선교적인 일터,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한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다말과 같은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